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선한 목자교회를 사랑하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동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오니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여시고 말씀의 은혜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원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기계로만 사용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을 통하여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는 복된 시간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월트 디즈니사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 영화 가운데 보면은 대표적인 동물이 두 개 있죠. 하나는 고양이고 하나는 생쥐. 그렇죠? 오늘 고양이가 배가 고파서 으스렁으스렁 나오다 보니까 생쥐가 있어서 생쥐를 잡아야 되겠다 하고 달려가더니 생쥐가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그만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아무리 밖에서 나오라고 구슬려도 이 생쥐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밖에서 개소리를 냈습니다. 안에 있던 생쥐가 이 집 고양이는 갔는갑다 하고 고개를 쏙 내미니까 밖에 있던 고양이가 생쥐를 덥석 물었습니다. 그 생쥐가 고양이를 바라보면서 아니 이런 법이 어딨냐고. 아니 고양이는 고양이 소리를 내야지 왜 개 소리를 내가 나를 속이느냐. 이러니까 이 고양이가 하는 말, 야 임마 요즘은 적어도 2개국은 해야 먹고 살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여기 있는 성도들이 잘 안 웃어요. 왜 안 웃느냐면 평소에 좀 웃어야 되는데 설교는 무조건 거름하게 해야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말씀의 은혜는 즐거운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어느 한 부모 강사가 시끄럽겠는데 다 웃는데 한 사람이 안 웃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가서 물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우습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왜요? 많이 무서워요. 그럼 왜 안 웃어요? 나중에 뒀다가 집에 가서 웃을래요. 이런 심리학에서는 피드백이라고 그러잖아요. 상대가 말을 하면은 상대가 거기서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배 도중에는 화답이 있어야 돼요. 찬송을 하면서 찬양을 할 때 은혜 받으면 아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화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 모두가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지만 입으로도 시인해야 되잖아요.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 소리가 적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한 도시에 한 과부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억울한 일을 좀 해결해 달라고 동네에 있는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재판장이 볼 때에 별로 해결해 줘 봤자 큰 유익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재판장이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매일같이 찾아옵니다. 매일같이
내 억울한 이 소원을 들어달라고,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내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하고서 소원을 들어주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봅시다. 다 같이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1절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의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끈질기게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의 비유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8절입니다. 다 같이 8절 읽으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그럼 예수님께서 시작은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말씀의 마무리를 믿음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마무리하면서 말씀의 끝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처음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서 그 앞장에 있는 말씀도 읽어보고 뒤에도 읽어보면, 그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십니다. 믿는 사람을 향해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저와 나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향하여 주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묻습니다. 그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다 믿는 사람인데 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실까요? 제가 고구마를 들고 나오려고 그러다가 그림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그림을 이렇게 고구마를 봐요. 자, 이 고구마 아시죠? 자, 고구마를 우리가 한번 먹어봅시다. 어떻게 먹으면 맛이 있을까요? 자, 그냥 생걸로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생걸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껍데기만 이렇게 껍질만 깎아내고, 그 다음에 구워서 먹습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군고구마라 그러죠. 또 집에서 간식으로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쪄놓고 식으면 그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고구마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그렇죠? 왜 먹으면 밥에다 얹어서 먹어도 되고 쪄서 먹어도 되고 여러 가지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먹는 거는 고구마인데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것은 예수인데 믿는 방법은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지요? 다 믿습니다. 저도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습니다. 믿는 것은 하나입니다. 근데 믿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나는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믿습니다. 열렬하게 믿습니다. 찬송을 해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독일 오기 전에 조지아주 쪽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런 찬송을 하는데 온 교인들 서서 찬송 이렇게 하는 분들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래요. 그렇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 열렬하고 열심으로 믿는 거 참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 850명 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850명이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 불을 내려오라고 자기들이 믿는 바알신에게 기도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합니다. 나중에는 불이 내려오자니까 자기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기도합니다. 아주 열심입니다. 좋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속에 진실이 있느냐? 오늘 우리는요, 열심히 하는 것, 자기 열심에 의해서 자기 열심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은 정말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나 오늘날 세계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손가락질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다면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실이 결여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믿느냐? 진실하게 믿어요. 진실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열렬하게 믿어도,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믿는다 할지라도 진실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은 바로 진실을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얼마나 선하냐, 얼마나 악하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참 법 없어도 산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도 굉장히 선합니다. 굉장히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선하다, 착하다,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선한 게 믿음 아닙니다. 착하다는 게 믿음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눈으로 볼 때 선하다, 착하다, 겁니다. 미국 맨하탄에 가면은 건물이 50층짜리가 있는가 하면 100층짜리가 있고 30층짜리가 있고, 우리가 밑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높은 거는 정말로 하늘을 보는 것 같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공중에 올라가서 내다보십시오. 100층짜리나 1층짜리나 30층짜리나 모두가 다 땅에 딱 들붙어 있습니다. 여기 촛불을 켜고 위에 전등을 켜고 밤에는 그것이 밝아 보이지만은 대낮에 태양이 떠오르면은 전기불이나 촛불이나 태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선하냐, 얼마나 착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서요, 하나는 야곱입니다. 야곱과 에서 두 사람 놓고 인간적으로 솔직히 본다면 누가 더 선하고 누가 더 착하고 누가 더 좋은 사람입니까? 에서지요. 에서 남자답습니다. 또 에서는 오히려 정말 착합니다. 자기 동생한테 속임을 당하고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이 장자권을 다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그 반대로 보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동생인데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심지어 자기 외삼촌까지 속이고,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선하다, 착하다는 문제를 구원과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선하다, 착하다, 그게 구원과 관계에 있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기록 가운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단 한 군데도 에서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언제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복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매어다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얼마나 착하게 살고 얼마나 선하게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이 말씀은요, 환경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환경이 이로우냐 해로우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얼마나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항상 내 앞에 정말 만사가 형통하게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나가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옵니다. 시련도 옵니다. 갑작스러운 어떤 환난이 내게 닥쳐옵니다. 내 육신의 병이 오기도 합니다.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보시면 다 가보면 다 그 교회에 빠진 이유를 합니다. 뭐 다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직장 때문에 못 갔습니다. 뭐 출장 가기 때문에 못 갔습니다. 아니면 뭐 집에 뭐 몸이 아파서 못 갔습니다. 뭐 핑계가 많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변명은 하나님 앞에서 통하는 게 아닙니다. 흔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말을, 아이고, 마음은 못 이루는데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겠지. 여러분,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포를 만나면 물이 말이지 밑으로 떨어지면서 장관을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환경이 모든 것이 다 좋아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바세바와의 범죄는 환경이 나빠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전쟁은 자기 부하들이 다 나가서 하고 자신은 낮잠 실컷 자고 난 다음에 그래서 범죄했습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 시대는 그야말로 태평성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태평성대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 신당들을 짓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했어. 결국은 그 나라가 르호보암 시대에 가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그거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만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환경으로 탓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환경을 얼마만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겨나가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도 바로 그 뜻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야말로 환경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같은 형제지간의 시기를 받아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합니다. 그는 성실하게 종살이 했지만은 또 거기에 시련이 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창세기 39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가정에서 이 주인이 내게 다 맡겼지만은 내게 맡기지 않은 것 하나가 있으니 그게 바로 당신인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라고 합니다. 죄는 그 보디발의 아내와 짓는데 득죄는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환경이 이롭기 때문에,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에게는 계속해서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 역경을 만나 그 역경을 견디고 그 역경을 이겨나가는 자가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앞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우리가 흔히 참 신앙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 환경이 좋아서, 너무 환경이 좋아서 우리에게 신앙의 선배가 된 분이 있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희철 목사님이나 김익두 목사님이나 과거에 많은 신앙인들,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 그분들 가운데서 정말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가 참 신앙의 선배라고 해서 존경을 하고 추앙하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다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움을, 그 환경을 이겨내고 극복했기 때문에 그들은 참 신앙인으로서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은 그 환경을 이겨내느냐 아니면 그 환경에게 굴복하느냐인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 말씀은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 환경을 이겨내는 믿음이냐 아니냐를 묻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 말씀은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이 도덕이라는 문제, 과거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공자, 명자를 많이 추앙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체면이라는 게 참 많습니다. 체면 때문에 라고 했죠. 그 한때 공자가 들어야 나라가 산다는 그런 책까지도 나왔습니다만, 도덕이라는 것은 언제나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사람의 눈 때문에 안 해도 될 것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고 사람이 보아주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 편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오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그 믿음입니다. 대체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마귀는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하면 칭찬이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 사람 자꾸 칭찬하고, 너무 칭찬을 많이 받으면 그 사람이 우쭐하게 되고 그 칭찬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붙어진 이름이 뭡니까? 위선자, 외식하는 자, 그러잖아요. 왜 그들에게 외식이라고 하고 왜 위선자라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야, 참 신앙 좋다 라고 칭찬은 받는데 자기의 삶이 따르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아지도록끔 자신이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게 위선입니다. 그게 외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이요, 사람 보기 위해서,
사람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 애굽에 팔려간 요셉도 그는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바르게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매일 밤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유혹을 할 때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듣지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곳이 있다면 어느 곳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혼자만 볼일 보는 곳이고, 우리 집에 부엌에도, 내 직장에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걸이 속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 거기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걸 마음에 두시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다 같이 우리가 믿기는 믿지만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열렬한 건 좋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진실해야 됩니다. 선하다 악하다, 그 중에서 우리는 선하다 악하다 소리,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얼마나 의지하느냐,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느냐.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나 또 힘 있는 사람이나 이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정말 얼마나 의지하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여러분 그거 핑계입니다. 환경은요 이겨내라는 것이지 환경에게 끌려가라는 건 아닙니다. 환경을 이겨내야 됩니다. 환경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생각하지 맙시다. 사람의 눈 생각하면요 쉽게 변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믿음 생활에 주님 보실 때에 정말 복된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베를린 선한 목자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겼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 생활하게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전적 의지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해왔다고 주님께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였느냐 할 때에 정말 이 선한 목자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많이, 그리고 모든 성도가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